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들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지 않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20절을 했는데 이번 주도 20절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문맥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라고 제가 지었는데 20절을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저희들이 그 교제하는 게 뭐냐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 오늘은 그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뭐냐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을 저희들이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아들을 고백한다는 것을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24절을 보시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저희들이 사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20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라고 시작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20절에서는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그 분리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별하게 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은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자에게서부터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20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한 게 그 거룩한 것을 얘기를 하면 거룩한 자에게서는 그게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알게끔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히 그 너희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저희들이 21절을 보게 돼요. 근데 2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특히 20절을 얘기하는 것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틀린 게 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거룩하신 자가 기름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갖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리를 갖고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때는 안 믿었죠.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은 것을 봤어요. 어머니도 그 불교에 있는 가족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experience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experience 했던 게 그 힐링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를 못 낳는데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게끔 그런 기적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기적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어,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기도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바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항상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믿게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기적만 찾게 돼요. 그랬을 때 성장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기적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기적을 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족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experience를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런 거를 비교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저희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보는 거로 그 기적을 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어쩔 때는 기적도 보고 어떤 때는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20절에서 보시면 주님이 저희들이랑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는 그런 기적이 있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령님의 진짜 그 사역을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이 20절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20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21절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진리를 알고 거짓말이 뭔지 아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21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21절을 봤을 때 진리는 누구 안에 있냐?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자기들이 진리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진리다, 뭐 진리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럼 진리가 어디에서 오냐?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리는 내 생각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리가 나의 안에 있는 게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 컨시스텐한 게 없어요. 계속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진리가 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희들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오신 후에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과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저희들이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서부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저희들이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저는 한 25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제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는 15년 후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항상 저의 마음에 생각했던 게, 진짜 사는 게 이건가?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 장사도 좀 안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때에서부터 어, 항상 생각했던 게, 사는 게 이건가? 이거밖에 없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계속 자라나면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대학교도 뭐 솔직히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일찍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대학교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면서 진짜, 그때에서 저희 친척 형들은 다 의사 되고 누나도 이렇게 잘 풀리고 이렇게 됐는데, 저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 풀리는 거를 보면서, 그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이 항상 잘된 아들들한테는 자기 딸들을 부탁해요.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항상 보면서 저한테는 부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는 부탁이 없나,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나중에는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 이걸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끝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주급을 보면서, 진짜 이걸 어떻게 이 주급을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걸로 끝나는 건가? 항상 그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알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결혼하는 것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애를 낳는다고 하면 그래도 뭐 한 명, 뭐 두 명까지는 생각했어요. 진짜 6명 날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제 안에서 생각했던 게 있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길을 걸으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저도 알면서 저도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도 주님이 항상 신실한 분이시고 주님이 저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왜 걸어왔냐라고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말씀에서 그 진리가 나와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그 진리를 찾고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면 거짓말이 뭐고 진리가 뭔다는 것을 구별을 못 해요.
자기한테는 모든 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쓰는 이유는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거짓말이랑 진리가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진리와 거짓말을 합쳐서 이게 다 진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와 거짓말이 뭐냐라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그게 22절이에요. 22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 22절을 읽어보시면 아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아들을 고백한다는 게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게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2절에서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를 저희들이 그걸 물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뭐 부인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들이 보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람과 예수님의 행함을 분리를 시키는 게 예수님을 부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한다면 특별히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특별한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그 특별한 일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친 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면서 다시 살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선생이다. or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도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를 하면서 기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를 보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기적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선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게 되면 부자가 된다. 맞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해준다. 그리고 그 선물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버리고 차라리 그 선물을 기다리게끔 가리키는 게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 인간성이 누구냐, 저희들이 그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분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게 돼요. 뭐냐?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서 주님이 저한테 돈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가족을 하나님이 가족을 이렇게 아팠는데 가족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가족이 죽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주님이 우리한테 뭐를 준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그거를 믿고 못 받으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는 교회를 저는 뭐 제가 믿은 후에는 한 10년 됐지만 교회에서 계속 본 게 그거예요. 왜 이제는 이번 주에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냐. 제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것을 계속 보게 돼요. 집사님이 나오다가 뭐 1년, 2년 동안 나오다가 이제는 안 나온다라고 안 나온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듣다 보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았다. or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험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선물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 약속이 뭐냐?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뭐냐? 주님의 약속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한테 약속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소망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거한다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의 선물은 주님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그게 그 기독교의 제일 베이직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와 저와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제일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가졌다면 다른 것들은 그냥 나머지 있는 축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저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성경에서 보시면 진짜 성경의 축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20절을 보시면 성령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거하고 있다. 진짜 나의 아버지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게 저희의 기쁨이에요. 딴 게 필요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아느냐? 제가 그 질문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저희들이 안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힘든 상황에서 저의 소망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약속한 것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안 버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는 게 그게 옳은 크리스천이라고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부인을 했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사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건 진리예요.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버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스무 살 됐을 때, 20살에서 한 25까지 이렇게 됐을 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일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계속 돈을 벌으면서 계산을 하면 나중에는 이거를 벌고 못 살아요. 그게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냥 한 번 먹으러 나가면 진짜 돈 버는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항상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사 왔는데 일 주일에 500 불을 벌어요. 혼자 살면 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와이프도 있고 이제는 또 애도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상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 생각이 돼요. '아버지는 안 버린다.' 그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항상 그 길을 열어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쪼끔씩 더 벌게 해 주더라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제가 그 길을 계속 걸어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부인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마음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상황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못한다.' 그 생각을 쪼끔씩 갖게 하는 게 세상을 따르게 하게끔 하는 게 세상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세상을 따르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게 세상을 따르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주님이 그거를 막아줘요. 어떻게 막아주냐? 와이프를 통해서 막아줘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못 믿느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일하니까 저희 마스터 세미나리 다니면 화수목을 다녀야 돼요. 근데 아침 7시에서 4시까지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회사를 못 다녀요. 근데 그때에서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럼 마스터 세미나리 안 다니고 차라리 타우벳을 다니면서 전역을 다니면 되고 이렇게 된다. 회사를 다니고 회사 끝나면 6시 저녁에 10시까지 수업을 다녀서
4년 안에 마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우벳을 다녀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졸업할 때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2,800 마일을 운전해서 네가 타우벳을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저희한테 그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그러면 타우벳 다니면 안 되,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서부터 마스터 세미나리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와이프를 통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항상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남자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즉 항상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한테 이거를 줬다. 근데 많은 상황에서 저희 와이프가 더 강해요. 저보다. 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는 왜 못하냐. 그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자기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와이프를 통해서 저희들을 보여주는 거를 저희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삶을 걸어가면 당연히 와이프를 인도를 해야 돼요. 와이프한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면서 와이프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돼요. 그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믿으면 틀린 길만 다녀요. 어쩔 때는 와이프랑 이렇게 disagree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상황에서는 와이프들이 더 저희들을 더 잘 알아요. 저희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밀어주는 게 와이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저희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저희 와이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남자고 자기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사람도 저희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한테 이끌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주님을 부인 안 하는 자예요. 그게 진리를 알고 거짓말이 뭐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22절에서 23절을 알게 되는 자예요. 진리는 그냥 성경에서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떤 사람 통해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저희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저희 큰 딸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큰 딸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 아빠는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보냐? 저한테 물어봐요. 또 읽으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거다,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거를 믿는데요. 근데 제가 그게 뭔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저번 날에 너무 서프라이즈 됐어요.
어떤 부모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누구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생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친구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한테 예수님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래요. 제가 뭔 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글로리아가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뭐를 했고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왜 틀린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이거를 믿는데 얘가 믿는 것을 왜 남한테 얘기를 못 하냐. 그래서 그거를 대화했을 때 자기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리한테 가서 네가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로리가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제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얘는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맞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왜 하면 안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무서운 게 없어요, 얘네들은. 이게 옳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저희 큰딸한테 그거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부끄러워해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들을까? 나를 어쩔 때는 창피하게 얘기를 할까? 저희들이 무서워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면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저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거하고 있다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면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른이 돼서 저희들은 핑계를 대요.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애들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런 상황이 없어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예수님을 고백을 못하고 차라리 고백을 안 하는 것보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어쩔 때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솔직히 저는 저희 가족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면 전도를 못 해요. 저도. 왜냐? 다 거기 앞에서 전도하면 싸우게 돼요.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싸움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내일까지 사는 것을 약속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저희들이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갖고 살으면 진짜 회개할 게 많아요.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믿는 사람한테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비행기 타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비행기 타면 뭐 전도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되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그냥 코너에서 그냥 찌그러졌어요. 저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싫은 소리 하다 보니까 그냥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면 그냥 잤어요. 근데 자면서도 생각이 나요. 왜 이런 마음이 오는지.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왜 부끄러워하나? 세상 생각 갖고 세상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24절을 보시면 24절에서는 너희는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살아 지금 저희와 안 살아 계시고 있다면 거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안에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주님은 나와 같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나와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걷는 사람은 나와 같이 손잡고 걷는 사람이에요. 나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희들이 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면 저의 삶이 틀려져요.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너와 지금 이 순간에 걷지 않고 있다. 네가 혼자 걷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이 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 죄를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많은 죄를 더 짓게 돼요.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같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생각을 갖고 저희 뜻대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거짓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거짓말을 안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조금 저는 많은 삶을 못 살아봤지만 제가 살아본 거에서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 손을 잡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알면서도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항상 하는 사람이 뭐예요? 힘든 것을 항상 포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이거밖에 못한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30년 동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항상 들은 것은 나이가 먹으면 그거 못 바꾼다. 나이가 되면 못 바꾼다는 거. 이렇게 못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어린애들도 힘들어요. 제가 글로리아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글로리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나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나이 때문에 저희들이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죄를 덜 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냐, 내 자신을 더 사랑하냐, or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더 사랑하냐. 그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거하고 있냐. 그 차이예요. 세상과 더 같이 걷고 있다면 세상과 같이 더 내가 세상과 더 같은 그 similarity가 있다면 당연히 세상처럼 살게 돼요. 근데 말씀대로 내가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같이 거하고 있다면 바뀌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저희들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고 있다면 저희 안에 진짜 저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뭐를 믿고 있나? 저는 음, 항상 힘들어했던 게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한 70 years old 됐어요. 이제는 50년생이라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왜 안 바뀌는가? 그렇죠? 어머니도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듣고 아빠가 왜 안 바뀐가?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서부로 오고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요. 같이.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보면서 아, 쌤이 계속 설교했던 게 이거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 입에서 어머니 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빠가 많이 바뀐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틀려서 바뀌냐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 같이 둘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를 하면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안 바뀐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그런 내용을 메이첸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책 안에서 믿음이 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믿음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처음 first step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은 그 진리를 소화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 지식이 이제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소화를 해서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그 진리를 갖고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 같이 합치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definition을 받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믿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진리를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랑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걷는다는 것을 안 믿으면 저희는 하나님과 같이 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주님한테 믿음을 뒀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주님을 누구신 것을 알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같이 거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한 1서에서 알게 돼요. 이 분을 안 믿는다면 그냥 지식으로 안다면 떠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분을 믿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분을 믿는다면 떠날 못 떠나요. 그게 저희들의 그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안다면 진정하게 주님을 안다면 주님과 항상 기뻐하고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이랑 거하는 것을 가볍게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마음을 뒤돌아보고 진짜 거하는 게 뭐고 진짜 주님을 믿는 게 뭐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을 거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거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주님을 같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안다면 저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손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닮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